할렐루야, 주님을 참 찬미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며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에 흉흉한 소식이 많이 있는 이때 하나님, 주님만이 온전한 평강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환난 중에 있는 우리의 동료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도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증거하는 주님을 참여하는 복된 지혜들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깨어있는 기도의 아름다운 사역자들과 주님의 사랑의 수고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남종과 여종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의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는 회개와 감사와 순종의 복된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간절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없어도 죄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보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마다 너희에게 하옵소서. 가나가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원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함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정금 나 들어가 얼없는 복락을 낳았도록 풍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합심하여 주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쁨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위탁제의 사명을 또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도와 후원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하고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는 선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참여하며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호 선교사님, 조정현 목사님, 우리 데이비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혼란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운 보호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속히 끊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남성과 여성들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는 각 순과 선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가 청지기의 사명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한 제대를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온전케 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한규 형제와 또 이희중 원사님, 이선무 목사님, 우리 이수연 자매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영호 성도님과 우리 조교 집사님, 또 우리 김한희 성도님과 서영규 집사님에게 회복의 복된 은총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귀한 심령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장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어렵고 힘든 혼란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성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핍박받는 우리의 동료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후원과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조금 일어나나 임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김성호 선교사님, 조조의 목사님, 우리 특별히 주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데이비 김 목사님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주님 앞에 충성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마지막 때에 모이기 힘쓰는 각순과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낙한 세대를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낫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학업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며 직장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승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물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구원하여 주시되 우리의 공로가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와 왕같은 제사장과 친백성의 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사 수요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 가운데 부르짖으며 찬미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외지와 내지의 송구사님들, 우리의 동료 성도님들을 이 시간 자비와 긍휼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친히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복음의 위탁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데이비 김 목사님의 그로컬 미션을 축복하여 주시며 기도와 후원과 또 우리도 기쁨으로 동참하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세대를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로 낫게 하여 주시며 온전케 되며 주님 앞에 속히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직장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복된 주님의 종들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보다 부패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깨끗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세상 가운데 더럽고 추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정결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아름다운 합당한 성도의 삶으로 거룩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 부패의 가속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강의 26번째 우리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나니라. 아멘. 우리 부패에 점점점 심해지게 되는 그 가속화의 현상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세기에 그 영국의 퀸 메리 여왕과 그 다음에 퀸 엘리자벳 엘리자벳 여왕 당시에 영국의 재무장관을 오랫동안 지냈던 토마스 그레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식민화시키는 영국 제국을 일으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각 지역에 영국의 회사들을 세우죠. 인도에는 동인도 회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에는 서인도 회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물류를 다 이렇게 침탈해 오고 또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화폐를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뭐 군사력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역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돈을 찍어내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돈은 동전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왕의 얼굴이 세 개, 금화나 은화, 동화가 이렇게 유통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금화가 1파운드면 실제 그 1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금이 거기에 이제 그 함량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한 파운드를 사실 금으로 바꾸게 되면 이게 이제 금의 가치와도 같이 이렇게 통용이 되는 그러한 금동화나 은동화나 동동화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제 엘리자벳 여왕 때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이제 조금 머리를 쓴 거죠. 금의 함량을 낮추고 그러나 동종의 모양은 똑같이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요즘 많이 유행어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이제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쭉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처음에 찍었던 금, 은,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금의 함량, 은의 함량이 정확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찍힌 것은 모양은 비슷한데 이게 이 금이나 은이 함량이 미달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지 않은 돈, bad money, 그죠? 금의 함량이나 은의 함량이 작은 이 악화가 양화, 실제 좋은 그 가치가 있는 그 돈을 밀어내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이 실제 옛날 돈이 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으로 금값이 오르니까 금의 함량을 그걸 바꾸게 되면 더 가치가 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실제 옛날에 찍었던 돈은 살펴보기가 어렵고요. 나중에 찍었던 돈만 이렇게 풀리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레샴이 여왕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안을 많이 했지만 뭐 역사는 이 사람 말 듣겠어요? 여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당시에 제국주의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게 되고 전쟁을 일으켜야 되니까 돈을 필요하게 되니까 이 악화가 양화를 완전히 드라이브 아웃하게 되는, 몰아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명한 격언이 되었어요. 악한 것, 실제 가치보다 못한 것이 많이 있게 되면요, 실제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으로 말을 하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가치가 알아주질 않게 되고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면 선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이 득세하게 되면 의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실제로 이 사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한번 한쪽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득세를 하게 되면서 점점점 부패의 강도가 세어지게 되고 악화되는 속도가 사회가 확 벌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사사 시대를 통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을 마지막으로 하는 이 사사 시대가 끝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침묵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외부의 압제가 많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에 내 소원, 내가 왕이거든요, 내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미가의 가정에 타락이 나타나죠.
또 우리가 오늘 또 다음 주에 보게 되는 17장 후반부와 18장에 보면 지파들이나 아니면 영적인 그 레위나 이 제사장들이 이제 그 몰락을 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서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전쟁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국가가 몰락을 하게 되는 영적인 타락이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가 되는 4번이나 언급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왕이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하는 게 곧 법이고, 그리고 힘이 센, 당시에 있어서 무력이나 경제력이 센 자가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브라임에 있는 미가라는 집에 사실 실로가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에 영적인 어떠한 그 깨어있음이 있어야 되는 그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미가의 가정의 타락을 우리가 보았죠. 어머니의 돈을 훔치죠. 근데 어머니는 또 그 미가 자기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집에 산당을 세워주고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들고 다니라고 드라빔을 만들어주고, 그죠? 우상의 드라빔을 만들어주고 집에 큰 우상도 만들게 되는 산당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하나님이 율법으로 돈을 훔쳤으면 아이에게 혼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데 그 돈을 쓰라고 주게 되는, 그리고 그걸 기뻐하게 되고, 레위 족속도 아닌데 자기가 그냥 제사장을 삼아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뻐하게 되는 너무나 엉뚱한 가정의 이상한 타락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절과 8절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레위 사람이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에브라임에 있는 미가의 집 근처로 오게 됩니다. 아마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또 레위는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마 그걸 보면 아마 들어갔던 것 같아요.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도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밑에 보시면 유다는 밑에 지역, 굉장히 큰 땅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민수기 35장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레위 사람들은 자기 지파의 땅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지파별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도피성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개의 그 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파별로 나누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있었던 이 베들레헴의 근처에 있었던 아마 이 레위인은 거기에 도피성이 헤브론에 있었거든요. 그 지도에 보시면 밑에 다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헤브론 지역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위쪽으로 쭉 올라와 가지고 단지파를 지나 그 다음에 있는 에브라임 중앙에 있는 그 지역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레위인은 사는 데가 정해져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사사기 시대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겠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외부의 압박 가운데 또 압제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또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그 가운데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가 워낙 없다 보니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레위인의 측면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택하심과 소명과 사명 가운데 거기를 떠나면 되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살 곳을 찾아 이렇게 옮긴다는 그것을 통해 전반적으로는 예배가 약화가 되고, 그렇죠?
이 당사자로서는 소명이 약화가 되어 있는 영적인 당시에 매우 부패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예는 굉장히 많죠. 특별히 중세의 교회가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황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 인덜전스, 면죄부를 생각하게 되죠. 아무리 많은 죄인이다 하더라도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교회가 구원을 보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온전한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잘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의 밑에 있는 신부들이나 아니면 수도사들을 통해서 돌아다니게 합니다. 돌아다니게 하면서 소위 말하는 순례 수도성들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서 면죄부를 갖고 다니면서 팔게 돼요. 이게 하나의 세일즈처럼 붙게 됩니다. 이걸 많이 판 사람이 캐톨릭의 구조 가운데, 중세 교회 구조 가운데 그 다음 자리로 이렇게 매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왼쪽에 그림에 보면 당시의 수도승들 열쇠를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술을 먹고, 또 다른 그림들도 좀 많이 있는데 좀 보여주기가 어려울 만큼 당시에 수도승들이나 당시에 그 캐톨릭의 교역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아예 이제 그 동전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면죄부를 더 잘 써주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가 복음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게 되면 전체적인 예배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 예배를 담당하던, 오늘날에 말하면 이 그 교역자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돈을 향해,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향해 움직이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레위인이 이 미가의 집을 이제 이르게 되었을 때 미가가 묻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적어도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었다면 제사장이라고 말을 했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옷 입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미가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가도 어머니가 예봇을 입혀주고 다 그 제사장으로 그거 자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로. 그러니까 가짜 제사장이 이 자기의 소명이 없는 돈을 찾아 아니면 자기가 거할 곳을 찾아 있는 이 제사장 행사를 하는 이 레위인을 만나게 되면서 서로 얘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배경에 보면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떠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거기에 있는 사람인데, 민수기 3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니라. 각기 받은 기업에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레위인을 40개 이 도읍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 도피성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기업, 인구가 많고 땅이 많게 되면 거기에서는 레위인을 더 많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사사기 이 배경에 나와 있는 이 시대에 가장 많은 땅과 가장 풍성한 땅, 그리고 가장 많은 족속을 가진 데는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떠돌게 되는 유다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 다윗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탄생하는 곳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들레헴이 당시에는 굉장히 타락을 한, 유다 사람들이 자기의 몫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삼손도 있을 때 자기들이 3,000여 명이나 되는데 1,000몇 명을 두려워가지고 삼손을 넘겨다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다 지파가 전체적으로 당시에 타락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파가 제일 많은데도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살 수 있을 만큼 해줄 수 없는, 그렇죠? 또 반대로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들은 힘들다고 그냥 다른 데로 가게 되는, 먹을 것을 찾아 옮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미가가 가짜 제사장이죠. 미가가 어머니가 세운 제사장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오케이,
레위인? 그러면 너는 그래도 족속은 그래도 제사장 가문이랑 가깝네, 이런 생각을 했나 보죠. 10절에 보면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뭘 제안을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하게 되는, 그렇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죠.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찾아가는 자가 이제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이 미가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도 어머니가 그냥 세운 가짜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완전히 그 혼합이 되어 있어요. 내가 돈 주니까 너는 나와 내 아버지 제사장 되라고.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아비라는 이 히브리 말에 우리 한국말이랑 발음이 똑같네요. 아비라는 이 뜻은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우두머리. 우리 집안의 우두머리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날 영적으로 이렇게 좀 지도해주고 우두머리가 되라. 그 다음에 코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뜻은 예배를 인도한다, 지도한다, 말씀을 가르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두머리와 지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내가 돈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 영적인 아버지를 의미하죠. 오늘날의 캐톨릭에서 이 교황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영적인 의미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은 성부께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영적인 우두머리와 지도자를 영적으로 우리는 삼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가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내 우두머리 지도자, 그 대신에 내가 돈을 어때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해마다 은과 더불어 은열과 더불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레위인이 어떻게 말해요? 아니, 구약에 있는 말씀이랑 이거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레위인이 영적인 어떠한 조금이나마 신앙의 양심이 있었다면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너의 종이 되냐고. 그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이다 하더라도 어떻게 네 종 노릇을 하게 되냐고 이렇게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죠? 이 돈, 고용인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날 하유하게 되면서 내가 그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완전히 제사장의 사유와, 그죠? 완전히 사람을 돈으로 고용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가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제사장이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결과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와 같이 됨이라.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두머리나 지도자 노릇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고용인인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좋은 말만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이 원하는 것만 해주게 되는 거죠. 아들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21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이렇게 되십니다. 어른, 우두머리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떠난 거류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떠났다 하지만 영적인 양심도 없고 신앙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종로로 타는 거, 나에게 이 사람이 생활을 책임져 주니까 영적인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비율을 맞추는 아들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좋잖아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미가도 가짜 아닙니까? 아니, 가짜가 가짜 제사장을 세우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아마 전에 들었던 건 아마 있었겠죠. 파퓰러 띠알라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어디서 본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임식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제사장의 위임식이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위임식은 레위기 8장과 더불어 누가 하죠?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인 모세가 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러면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들들은 누가 세웁니까? 퇴임하는 이제 은퇴하는 아들을 세우는 그 대제사장만이 위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도 없어요. 그냥 위임식을 보면 멋있다는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자기 가지고 있는 옷을 줬는지 그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이렇게 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제사장을 거룩해 하게 되는 정확한 위임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속죄의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든 일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에 보면 마지막 오늘 본문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미가가 뭐라고 말하죠?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영적인 타락이 조그만한 눈덩이, 그냥 조그만한 거죠. 점점 굴러져 가지고요, 부패가 가속화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죠. 미가의 세계를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까지만 보게 되면 어머니의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도둑질한 거죠. 회개가 전혀 없죠. 어머니는 그 아이를 축복을 하면서 우상을 세워주고 제사장을 삼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 온 레위인을 고용을 합니다.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일 가운데 뭘 기대해요? 하나님은 내게 뭘 주기를 원해요?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면 끝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혼합, 짬뽕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이름은 어떤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반드시 줘야 된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복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부패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우리도 무늬만 이렇게 남아버리고 타락될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여러분과 제가 혼합적인 내 마음의 종욕에 투영이 되어 있는 기복적인 신앙을 버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그 유명한 책이죠,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현대인들이 보는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죠. 여러 가지 다른 고상한 것도 많이 있어요. 윤리적으로도 많이 있고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위 샤머니즘적인 것은 이제 좀 동물적인 그러한 감각에 비슷한 그러한 우상 숭배도 많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으로, 내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순수성이 잃어버리게 되고,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 구원이 없는, 그렇죠?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의 믿음으로 변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가 형식도 있고 레위인도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빠져버린, 구원받지 못하는 그 기복신앙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빠졌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에요. 내 신앙의 관심,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이면 나의 삶이 회개, 그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복신앙은 회심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든 그 신은 나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윤리도 없고 율법도 없고 순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신앙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시인하며 따라가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은 뭡니까? 껍데기는 있지만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입신양명만 구하게 되죠. 무병장수만 구하게 됩니다. 자손의 번영이 최고의 목적이 됩니다. 매우 원초적인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내 동물적인 감각으로 신앙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중심인 참 신앙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회심과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죠?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그 모든 복을 어떻게 주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점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러한 거룩한 그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 오게 되었는데, 이 복을 위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7절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밑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고,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법, 그죠? 그 보화,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받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고, 기도의 응답이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궁극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러한 입신을 위한, 세상에 있는 나의 정욕을 위한 그러한 채워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다, 보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음을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복이라는 게 뭐냐, 시편 1편에 매우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자체가 다른 거죠. 예수님이 팔복에서도 완전히 그 주는 그 복이 다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죠?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닮지 않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복을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그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나에게 시시때때로 주시는, 꼭 필요할 때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부패의 가속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가속화가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배 안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 주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며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수요일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나온 복된 종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정욕과 복을 구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혹시 점이나 흠 가운데 부패가 지속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히려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가속화가 나타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515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날라서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정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천은이여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주시고자 이 땅에 강림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량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의 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회심과 믿음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달으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복 있는 성도들, 우리 언덕교회 수요일에 나온 모든 제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